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기둥들이 되고 기둥 건축자들이 됨. 2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20절은 이 두 기둥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200개의 성류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각 기둥 머리 둘레에는 위로 솟아오른 불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00개씩 두 줄로 된 성류들은 각 기둥머리의 불룩한 돌기 부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풍성의 100배의 표현의 2배를 가리킵니다. 얽히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매일 책임을 지는 이러한 장로들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들이 성류들, 즉 생명의 풍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모든 불평과 불만과 골치 아픈 전화는 결국 성류들로 충만한 불룩한 돌기 부분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의 읽을 말씀. 두 기둥에 관한 모든 내용을 읽는다면 우리는 기둥 머리 위에 있는 공이 바둑판 모양으로 얽힌 그물과 사슬 모양의 화관과 백합화들과 성류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류들은 기둥 머리에 받침에 있지 않고 공을 에워싸는 사슬 모양의 화관 위에 있습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얽힌 그물은 공을 덮고 있고 사슬 모양의 화관은 공을 둘러싸고 있으며 성류들은 사슬 모양의 화관 위에 있고 백합화는 그물 위에서 자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공을 구성합니다. 체험의 빛 가운데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바둑판 모양에 의해 가로질러지고 사슬 모양에 의해 제한받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백합화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을 표현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과정으로부터 나타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기둥머리의 두 공은 증거를 의미하며 또한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살기 때문에 부활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복잡하고 얽혀있는 상황의 한가운데서 완전하게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전의 기둥들은 솔로몬이 히람을 통해 건축하였습니다. 히람은 노새 대장장이었으며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습니다. 성막과 성전과 같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많은 것이 그림자와 예표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예표들의 성취를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히람은 신약의 은사 있는 사람의 예표였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사도 바울은 은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약의 히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은사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머리가 몸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직접 기둥들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히람을 통해 건축했다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직접 기둥들을 건축하시지 않고 은사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건축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놋이 히람의 솜씨 있고 재능 있는 두 손에 복종했듯이 우리는 은사 있는 사람들의 손에 복종해야 합니다. 역대기하 2장 14절은 히람의 어머니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단지파는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 지파입니다. 히람의 어머니가 단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히람의 기원이 죄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히람이 부활의 지파, 곧 변화의 지파인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일부가 되고 그것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됨으로써 단지파에서 납달리 지파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1년 1독) 구약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20장 10절, 신약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53절. 사무엘하 제19장 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언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히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가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삽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좇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하매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제20장.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좇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좇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좇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좇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세. 제 7장.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니요 보시오, 그가 드러나게 말하는데도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구려. 관원들은 참으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단 말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지만 여러분은 그분을 모르십니다. 나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해도 이분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시겠소? 무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인들을 보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갑니다. 여러분이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찾아내지 못한다고 합니까? 헬라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입니까? 그가 여러분이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참으로 그 신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신단 말입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고 또 다윗이 살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무리 가운데서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하였다.
하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하인들에게 왜 그를 끌어오지 않았소? 라고 하니 하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도 미혹되었단 말이요.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 사람을 믿은 사람이 있단 말이요.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은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아보기도 전에 사람을 유죄 판결합니까?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도 갈릴리에서 왔습니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갈릴리에서는 신한 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필라델비아 교회 곧 사랑의 교회에게 거룩하고 참되신 분 영광스런 말했네. 다윗 열쇠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수 없게 하는 분이 말했네. 할렐루야. 그의 행위 주를 기쁘게 하네. 적은 능력 가졌으나 주의 산 말씀 지켜 주의 거룩하신 일은 부인하지 않았네. 그 누구도 닫지 못할 열린 문을 두시네. 사랑스런 필라델비아 인내의 말 지키니 온 땅에 올 시련의 때 주가 면하게 하리. 내가 속히 달 것이니 내 것 굳게 잡아서 그 누구도 내 면류관 뺏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기느니 하나님 성전 기둥 결코 나가지 못하리.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그들 위에 기록하리. 하나님의 성